오늘로써 골로새서 강해 설교가 6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또 세 번째는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하나 질문이 매우 무겁고 그런 질문이지만 동시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초가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집들은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기초가 단단하지 않게 지어진 집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머릿속에 2사람이 떠올라요. 하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요셉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을 맞이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했던 말, 제가 어떻게 이런 사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의 때에 제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또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영어 단어 가운데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보통은 그냥 우리말로는 화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레콘실리아레 그런 그 라틴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둘이 다시 합해진다, to make friendly, 서로 친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과 프렌들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요셉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기의 때에, 그리고 유혹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프렌들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가장 분명하고 또 짧은 디스크립션, 아브라함에 대한 가장 훌륭한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Abraham believed the Lord.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습니다.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올바르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기하게도 그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잘 닦여진 사람, 그래서 그 기초 위에다가 자기들의 믿음의 집을 지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 사람들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닦기를 소원하고 바로 이 말씀을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을 닦는데도, 기초를 닦는데도 이 질문이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닦는데도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대답이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at just as you accepted Christ Jesus as your Lord.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You must continue to follow Him. 너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야만 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표현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뜻인가?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그 많은 나무들이 그 뿌리를 내리는데 그 나무들 가운데도 뿌리가 아주 강한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강하고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는지 말이죠. 밑에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뚫고 지나가요. 그 뿌리가 말이죠.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바위가 부서져요.
이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아스팔트로 이렇게 덮여 있는 땅도 그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요. 그 뿌리가 말이죠. 이렇게 뿌리가 강한 나무는 바람이 불고 웬만큼 그 태풍이 불고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땅속 깊은 데까지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보면 뿌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가로수가 있고 큰 나무들도 있는데 뿌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센 바람이 불면은 큰 나무들이 그냥 꿍꿍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뿌리가 없어요. 야, 이 큰 나무가 뿌리도 없이 어떻게 버티고 있다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돈을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전도 그렇고 지폐도 그렇고 그 되게 대통령들 그 얼굴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 얼굴 옆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그런 짧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뜻이죠. 참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돈 위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돈의 힘을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을 믿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사상들, 가치체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요. 지난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영지주의 같은 것 매우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매력적이에요. 이게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 위에 세워진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것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 태양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태양계 안에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 행성들이 있습니다. 플라넷들이 있어요. 8개라고 하기도 하고 9개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12개라고 또 누가 그러대요. 이 행성들은 결코 태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태양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지구도 그 행성 중에 하나죠. 태양이 끌어당기는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태양 주변을 계속 도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내 생각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예수님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참 인간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건 정말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앤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고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자가 쓴 논어 같은 책은요,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가 남긴 말들을 한자로 풀이해서 이렇게 음미해보고 하면은 감칠맛이 나요. 아주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남긴 어떤 말도 참 인간이 되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오직 성경만이 참 인간이 되는 길은 이것이다 하고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완전해진대요. 이게 바로 참 인간의 길이 아니겠어요? 뭐 영어 단어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 경건이라는 우리말이 있는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을 그 영어 단어에서는 주로 쓰는 말이 god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godly. 형용사라 하면은 godly. 그래서 경건의 삶 그러면 godly life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명사형으로 하면 godliness. 근데 이 godly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그러니까 이 뭐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드러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셨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이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뭐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랑, 선함, 의로우심, 공평하심, 정의로우심, 진실하심, 용서, 또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참 사랑 또는 용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은 무엇이냐? 바울이 쓴 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다가 사랑은 남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보통 사람들은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억을 지우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다고 하는 그 레코드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레코드를 킵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썼어요. 참, 오늘 이 말씀이 제 설교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취하시는 그런 역사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혹시 여러분 남의 잘못한 것에 대한 레코드, 기록을 딱 가지고 있다면 한번 하나님, 저 이 레코드 오늘부로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딜리트 하는 거죠. 딜리트하고 쓰레기통 비우는 거예요. 쓰레기통 비워야지. 안 비우면 또 거기서 꺼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용서받은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이 기적이죠. 용서한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한 내가 더 기쁘다. 지금은 리뉴 때문에 제가 단기 선교는 이제 벌써 안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 저 나라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여행을 했죠. 대개 선교를 가면은 못 사는 나라에 갑니다. 잘 사는 나라로 선교 가는 일 거의 없어요. 다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우선 매일 하던 샤워를 못 합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적나라하게 모든 게 다 나타나면서 막 그냥 애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화장실 보고 말이죠. 그리고 열흘, 2주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딱 갔다 오면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물어봐요. 이번에 단기 선교 어땠냐? 그러면 너무너무 좋았대. 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진짜 싫다고 그러는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런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참 인간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 인간의 참된 길이 있다. 이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이죠. 영어로는 dying and rising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dying, 죽고 rising, 이게 rising이라는 말 여기서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rising.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능력이 온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무엇을 소유한다, 여기서부터 내 삶의 능력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요. 남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삶의 능력은 여기서 온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 생각이 전혀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 너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스펙. 한국 사람들이 이 스펙이란 말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스페시피케이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스펙을 내가 만들므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내 삶의 능력이 나온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그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교육받고 이런 데서 모세의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지팡이를 쥐고 다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지팡이, 여기서부터 모세의 능력이 나왔던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막 뭐 난리가 났습니다. 목마르다고 말이죠.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치단결해가지고 우물을 팠어.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엉뚱하게도 모세가 반석을 내려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어떤 표지판이 없으니까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뭐 별자리 보고 방향을 찾았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갈 길을 인도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막에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뭐 농사를 짓고 그래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 크리스찬들의 삶의 능력은 출처가 달라요. 출처가.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Dying and Rising with Christ라고 하는 그 말을 설명하는 그 책이었는데 그 책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겠고요. Dying and rising with Christ is the very essence of Christianity. 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It is the hub of our faith. 이것은 우리 믿음의 허브와 같아. 허브라는 말 어떻게 번역할까요? 중심이라고 할까요? And it is the heart of the Christian life.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하트와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o live the Christian life. 우리가 크리스찬 라이프를 산다는 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We must have an understanding of dying and rising wit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한다. 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어려운 얘기를 드리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데서 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파워, 죄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크리스찬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어요. 네. 이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어진 하나의 과제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은 곧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자 말로는 내천감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죠. 이분은 여러분들이 일본 목사님 그러니까 별것도 있을까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일본 역사에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하면은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여기 UMass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UMass에서 바이올로지를 가리키던 교수 한 분이 삿포로 대학에 초빙을 받았어요. 그분이 클라크라고 하는 교수였는데, 그분은 진짜 훌륭한 교수였어요. 갈 때 그가 한 50여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갔죠. 세관에서 잡는 거예요. 교수님 안 됩니다. 성경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말하니까 클라크 교수가 그렇다면 나는 보스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세관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삿포로 대학에 가서 가르치죠. 그의 목적은 일본 학생들에게 그 훌륭한 선진 바이올로지를 가리키는 것도 그의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의 또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때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내천감삼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이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 책을 읽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가 얼마나 일본 청년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은, 강당에다 학생들 다 빽빽하게 모인 학생들 앞에서 그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다 마치고 교수가 떠납니다. 그래도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이 몇 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그 감동,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이런 일화가 수도 없이 많은 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내가 어떻게 죄의 권세를 이기는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주 그렇게 인격자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자기의 그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썼어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물론 내 죄의 용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눈같이 결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참으로 약한 사람이어서 죄인인 줄 알면서도 종종 죄에 빠지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이 같은 부족한 사람도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점점 완전의 경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참으로 어떤 때는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이나 기도를 중단하기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쳐 생각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나는 그런 때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 가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참회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동시에 다시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죄의 권세를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의 고백이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죄의 권세를 이겼고, 하나님, 제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자백 그리고 회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이기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을 책임질 수 있는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잖아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자, 고민하는 크리스찬이 되자. 그냥 아무 뜻 없이 교회 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되자.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내게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 말을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조금이나마 고민했기 때문에 조금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남보다 조금은 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생각하는 크리스찬, 고민하는 크리스찬,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고 그 길로 선택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 썼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내가 그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내가 그분들을 본 적이 없지만, 이분들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닦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썼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셔야 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진지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